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그러면은 교회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또 회복해야 될 그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부터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1, 오늘 2, 다음 주 3,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정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그 중심을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5가지가 무엇이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2개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의 바른 중심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나눴죠?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일주일간의 삶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의 그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잘 살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오늘은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소제에 대한 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견지해 나아가야 할 그런 예배의 중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제사들,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른 제사들은 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소제만큼은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곡물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미느하, 이 선물이라는 의미의 이 소제는 유일하게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곡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희생 제물과 동반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소제였는데, 이 소제가 어떤 것인지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이 소제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예물 삼아 드리는 그런 제사이되, 요게 중요한데요,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만 곡식을 있는 그대로, 알곡 그대로 드릴 수 있었고, 이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만 알곡 그대로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소제의 예물로 드려지는 곡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 곡식의 알갱이들, 알곡들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믹서기에 알곡 넣어서 윙 하고 돌리면은 1분 만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이 곡식의 알곡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빻고 또 거르고 빻아야 하는 그런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번제에 대한 예배의 중심을 나눌 때도 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랐다면은 또 그것을 성전에 가져오기까지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하는 예배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소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뭐 동물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간단한 제사네, 그리고 곡식 그냥 툭 가져와서 드리는 게 소제가 아니라, 그 소제, 곡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그 곡물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하고 걸러야 하는 그 노동과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예배가 바로 소제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여타 다른 모든 제사에도 늘 예배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준비의 과정입니다. 준비의 과정, 준비된 자세, 예배를 위한 준비된 마음, 이것이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제제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이더라.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아야 하는 예배의 준비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격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들이 내 안에 막 솟구치기를, 그런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번제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집에서부터 또 교회로 나아오는 과정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산 제물로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밟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빻아야 했던 것처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내 더러움과 내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빻아내고 갈아내는 그 과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날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TV 드라마 영화 보다가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그것도 예배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일찍 잠들고 준비해야 되는데 또 거실에 켜있는 TV에 정신이 팔려서 보다 보면 늦게까지 보다가 주일날 또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시면서 늦게 주무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찔릴 수가 없어요. TV보다 늦게 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한 번의 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 고운 가루를,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내는 그런 예배를 위한 준비의 과정,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그런 예배의 과정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준비시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아이고 시간이 됐네, 벌써 일요일이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 때 주어지는 감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마땅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곡식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고 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걸러내고 빻아야 했던 구약의 소제 예배자들처럼 오늘의 예배자인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하게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에는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시죠. 자, 소제로 드릴 때 그 소제의 예물로 드려진 곡식의 고운 가루에 무엇을 절대 넣지 말라고요? 누룩하고 또
꿀은 넣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 누룩이 무엇이죠? 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그 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죠.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다가 첨가했더니 더 부풀어 오르는 것,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풀려지는 것,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시죠? 꿀을 넣지 말아라. 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쌀떡, 이 뭐라고 하죠? 가래떡. 저는 가래떡을 먹을 때 그 떡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꿀을 그냥 듬뿍 찍어서 저는 먹습니다. 쌀 맛이 느껴지지 않게, 그냥 꿀맛만 느껴지게 그렇게 그냥 꿀을 듬뿍 찍어서 저는 먹고는 하는데요. 그렇죠. 이 꿀은 참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 곡식 본연의 맛을 자극적인 단맛으로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 그것이 또 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어떻게 하라? 넣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누룩과 꿀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재의 예물에는, 하나님께 드릴 이 소재의 예물에는 본질 자체를 변형시키는 그런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재의 예물에 이와 같이 누룩과 꿀을 제거하심으로써 꾸며지고 부풀리고 치장된 것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재와 같은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치장되거나 꾸며져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누룩으로 나를 부풀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꿀을 발라서 달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위선되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소재, 그런 예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최악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것이 저입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누룩이 있다면 누룩을 넣어서 나를 좀 부풀리고 싶고, 꿀이 있다면 그 꿀을 발라서 정말 괜찮고 달콤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그냥 주님이 아시는 내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소재의 예물처럼 꾸며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치장하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꾸미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재의 첫 번째 특징이었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을 넣지 말아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 소재의 두 번째 특징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무엇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무엇을 넣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대신 무엇은 꼭 넣어라? 소금은 넣어라. 특히 이 13절에서는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을 소금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약속과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고대로부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물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주는 천연 방부제였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소금처럼 그 약속이 변질되지 않고 지켰어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올 한 해 표요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금 언약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 소재에서는 이 소금을 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 소제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 소제의 예물에 소금을 치면서 그래, 이 소금처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영원하지, 결코 변하지 않지.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은 좀 우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결국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자. 소금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소금을 소재에 치는 교훈이었던 것이죠. 이 소금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하죠?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 없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원한 구원의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소금처럼 녹아져 없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사라져버리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녹아지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녹여내셨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맛과 영향력은 어떻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녹여내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소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녹여내시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소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예배자가 되어 소금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녹여내고, 다만 나는 녹아지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맛과 영향력은 나를 녹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의 중심을 바르게 소화하고 살아내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오늘 이 소재의 예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빻아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했던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빻아내고 걸러내며 점검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혹 누룩과 꿀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게 붙여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보다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더 대단한 사람처럼, 상당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룩한 사람인 듯 치장하며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영원히 신실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 확신을 통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는지, 도대체 주님은 나와의 언약은 기억하시는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지,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인지,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소금으로서 우리를 위해 녹아지셨는데, 그 녹아지심으로 그 사랑과 구원의 효력을 흘려보내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도 그런 소금과 같은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녹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소재의 중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바른 소재의 중심을 오늘날의 교회로, 오늘날의 성전으로, 오늘날 그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